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할까요?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슬라이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지금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왜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설교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늘 자리를 지켜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변화되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그 흐름을 끊기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좀 유익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시다라고 질문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는 많이 소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질문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또한 설교로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나왔다라는 거겠죠.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우리 2021년 표에는 개혁주의 관련된 표어가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22년 넘어오면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도대체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왜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앙 자주 얘기하시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궁금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설교를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셨겠죠. 모르는데도 궁금하지 않았던 분명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정상적으로 번역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것은 원래 리폼드라는 이 영어에서 온 것인데 리폼드 처치나 리폼드 페이트 같은 영어가 정상적인 표현인데 리폼드에다가 ISM에서 이즘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개혁신앙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하나의 주의로 취급해서 저평가해서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라고 해도 되고 개혁교회라고 해도 되고 개혁신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때에 사실 발견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 발명된 것이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그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잘못된 구습과 악습들을 회복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찾은 신앙의 태도, 신학의 태도가 바로
개혁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대에 이 뿌리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원래 성경에 담겨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개혁주의 신앙의 자세다, 개혁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개혁해 간다라고 표현해서 개혁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흔적과 모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화될 거야 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고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에이 네가 뭐 변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얘기 듣자마자 여기 밑에서부터 확 끌어올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번역을 하자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번역이든 간에 의미는 동일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사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어요. 나 이렇게 멋있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어요 라고 떠벌리고 자랑할 텐데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내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개혁신앙은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그러니 여전히 나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긴 하지만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 하고 있지도 않으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야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지금은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의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조금씩 변화하는 것. 내 삶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개혁신앙은 출발에서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쭉 성장해 가지 않아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 개혁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그 다음엔 이만큼 성장하고 그 다음엔 이만큼 성장하고 그 다음엔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을 생활을 하며 뒤돌아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열정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무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도 지금은 희미해진 것처럼 보여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쭉 성장하면 좋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개혁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혁신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또 실패하며 또 낙심하며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대로 쭉 성장해 보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하도록 만드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쩔 수 없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고개를 숙이면서도 신앙은 성장하며 또한 죄와는 더 크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도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성장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위협하는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입니다. 이 대지는 사실은 청교도의 황태자, 청교도 신학의 왕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있는데 제가 사실 청교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들을 한 1년 가까이 청교도 책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읽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특징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다뤄서 모든 책이 거의 그 주제로만 다뤄져 있습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의 다음 권의 책의 제목은 또 이렇습니다. 죄죽임의 교리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교도는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청교도들이 왜 이런 것에 집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가려지시고 십자가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겸손하게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방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또 이제 금쪽 같은 거기에 등장하시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상담을 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혁신앙 역시 성도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이 죄에 대한 교리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혁신앙은 바로 이것을 먼저 공격합니다. 로마
천주교회와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이 충돌하게 됐을 때에 로마 천주교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사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분리돼서 로마 천주교회와 나뉘어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설득하고 주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며 종교개혁가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교회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올바른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영적 겸손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와 함께 부흥의 때가 도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깨어 있어서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또 넘어질 수 있으며, 나는 또 낙심될 수 있으며,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는 이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겸손함이 더욱 깊어져야지 뻣뻣한 고개가 더욱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출발합니다. 개혁신앙이 싸워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위협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목에 제 가래가 좀 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는 뭐 노래도 들으면 안 되고, 뭐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 가수들도 좋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배척해야 된다면 우리는 불교의 교리처럼, 불교의 연기라는 세계관처럼 인과 연을 끊고 머리털도 밀고, 조금 뭐 이제 FM으로 하자면 이제 눈썹도 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짓나요? 사람들과 연을 끊나요?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들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가요를 듣지 않는다거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그것들을 보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들 안에 있는 성경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죄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함께 분별하여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사실 교회에게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의 문화에서 위협을 받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극적인 영상 매체나 아주 난잡한 가사를 가진 가요들이나 팝송들이나 혹은 동성애와 같은 것은 오히려 교회가 믿음으로 쉽게 대처하고 싸울 수가 있으며 스스로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이 본문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결혼할 뿐 아니라 하갈과도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외도를 저지른 거나 불륜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넘어오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제사를 아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아내가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왜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상까지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행동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행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 죄의 영향과 열매들을 따먹도록 만들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의 문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로 인하여서 집안에 아주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큰 분쟁이라서 자신의 혈육인 아들조차도 하갈과 함께 쫓아내야 될 만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크게 싸우게 됩니다. 자녀들도 싸우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복으로 받았지만 자녀끼리 싸우게 돼서 자녀들이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내 아들 요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형들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 한나 분니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그 죄의 열매가 가정의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와 집안을 통째로 흔들어 놓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린 이 믿음 없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 상황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범죄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들은 이게 범죄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와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니 어떻게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흐릿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는 게 저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엘가나와 같은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젊은 세대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돼.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결혼은 선택이야. 중요하지 않아. 뭐 성경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독처하는 거 나처럼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 라고 하며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라는 비혼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히려 이것이 동성애나 가요나 폭력적인 게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혹은 중립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개혁신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명하여서 깨어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주의가 비성경적인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이 교회가 기초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믿음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에서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은 먼저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주어지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흐름과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랬으며, 또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상들이 아니라 과부라는 독특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성경의 원리를 정리해서 종합하자면, 성경의 기본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올바른 스탠다드인데, 혹 어쩌다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하게 결혼을 안 하거나 짝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기본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짝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개혁주의 신앙이 분별해야 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위협하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분별해내지 못하면 개혁신앙이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의 악습 이렇게 넣을까, 혹은 교회의 구습 이렇게 넣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교회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게 된다면 그 민족이나 시대, 문화, 국가에 따라서 나름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양식에 맞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전통으로 자리가 잡아서 이 교회의 본질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로 넘어오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천주교회고요.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한 어떤 때는 사사의 노릇, 어떤 때는 왕의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족장 중심이었다면, 장로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파별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너한테만 계시느냐라고 하며,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되느냐라고 하며 모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에 대해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지중해 중심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할레파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오래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싸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사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고신교단 바깥으로 나가시게 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보수적인, 또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은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회의에서 출발한 게 바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고려학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발해서 박윤선 박사님도 오셔서 이제 교수로서 출발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와 계셨던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셔야 돼서 이제 배를 금요일에 이제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시기가 좀 문제가 있던 좀 복잡한 시기다 보니 배의 출발 일정이 금요일에서 주일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인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과 한부선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차로 이제 선교사님을 태우고 이제 부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택시를 타고 항구로 갑니다. 근데 바로 또 배를 태워서 보내드렸으면 되는데, 주일 아침에 얼마나 마음이 좀 쫄깃쫄깃하고 바쁘셨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둣가를 군인들이 점유해서 아주 철저하게 불신 건물들을 하고 있다 보니 배를 타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을 붙잡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교회로 돌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되돌아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 사건을 보고 노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박윤선 박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노회에서 이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회에서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어쨌든 부득불이든 어쨌든 간에 사과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인데 왜 사과를 안 해서 문제를 키웁니까? 당신 사과를 끝까지 않는 것 보니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개혁신앙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군요. 교수직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은 물론 그 앞에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신교단을 나가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는 슬픈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출발과 함께했던 목사님들의 목회자였던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됐죠.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은 사실 이것을 매번 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전례들이니까 그대로 해도 되지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해오던 거니까 해오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돌아보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고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왜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할까요?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무너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저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올바른 개혁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